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순절이란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순이란 말은 덕사자에 열순자가 합쳐진 말로 40일을 뜻합니다. 이 성서에서 40이란 숫자는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뜻해 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40일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서의 전통에서 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한 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 곧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대림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사순절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즉 사순절은 나를 죽이는 훈련 기간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비로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죽는 훈련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죽는 만큼 부활한다는 이 진리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죽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목숨 끊으라는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목숨을 끊으라는 말은 아닐 거고요. 그럼 죽는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오늘 봉독하시면서 이거 옛날에 읽어봤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복음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9절, 10절, 11절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둘째 부분은 12절, 13절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4절, 15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인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난 주연절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주연절에 다루지 않았던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본문은 조금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고 증언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보냈고 거기서 사탄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져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이 얼마 후에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에 크게 성공하고도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증언에서 노자가 말한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었으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공을 쌓았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의 공로도 자기 공로인 양 포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공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큰 공을 세우고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마가복음이지만 사탄의 유혹을 자세하게 소개한 마태복음의 내용에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서울제일교회 부임해서 사순절이 3번째인데요, 애석하게도 첫 번째 해에는 사순절 2번째 주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요. 지난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카나다 캐서린 목사님, 캐서린 목사님이 카나다로 돌아가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셔야 돼서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첫째 해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유혹받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늘 광야에서의 유혹 이야기가 본문인데요, 유혹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누가복음 이야기는 건너뛰고 왔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또 캐서린 목사님한테 제가 기회를 뺏겨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이면 여러분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복음서를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이제 서신 성경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오늘 이 마가복음에 생략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줄거리로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3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유혹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한꺼번에 받고 끝난 유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을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 또한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너의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은 때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몹시 시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의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도 없고 삶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는 그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식욕은 끝을 모릅니다. 그저 동물들은 위를 채우느냐 마느냐로 끝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자도 배고플 때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으면, 배부르면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를 채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이런 등등으로 우리의 문제는 식욕만 따져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내 몸이 필요한 것을
쉴 새 없이 구하는 사이에 그 필요는 자꾸 바뀌어 가고 또 커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요만했던 욕망이 요것을 채워지고 나면 조금 커져서 이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만한 게 채워지면 이제는 이만해집니다. 이렇듯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를 모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욕망,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이라는 한자말을 풀이하면 욕심을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절제 없는 욕망,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음식과 거처할 집과 그리고 입을 옷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몸이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생애 최우선의 과제로 놓고 살다 보면 자꾸 커져만 가는 욕심 때문에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런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우선시하면 목숨은 지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목숨도 살 수 있고 영생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내 이익에 따라 조정하려는 유혹입니다. 설마 내가 그런 불경죄를 저지르려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의 이런저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청원기도라고 하는데요, 청원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청원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내 이익에 따라 조종하는 불경죄를 범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은 단지 기도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일 뿐입니다. 자판기에서 우리가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율무차를 누르면 율무차를 나오듯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나 하나 뚝딱 은나 하나 뚝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청원기도는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청원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올바른 청원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비는 것이 청원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청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청원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유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내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보다 쉽게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혹,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너의 소유물을 늘리라는 유혹과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은 이 권력욕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출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비단 권력을 쥔 소수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갑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늘 움직입니다. 앞서 밝힌 세 가지 유혹은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빵을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인가, 나 하고픈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의 세 가지 범주의 유혹들을 수도 없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 찬송가를 탁 펴보시면 겉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번역본이 어떤 찬송가는 옛날 개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찬송가는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항상
내 전생애를 통해서 주체가 되는 나를 하나님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청원 기도와는 달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력 확장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내 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나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애로 우리 마음이 돌아서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저 형식적인 기도문을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주기도문을 암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빈말 되풀이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바로 빈말 되풀이하듯이 주기도문을 되풀이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죽는 만큼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40일 뒤에 어떤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오늘 재조명한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부활절은 다른 해와는 달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마다 반복되는 사순절이 그저 매년 의미 없이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이 40일을 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복된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